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을 우리 사회가 잔인하다고 표현할 만큼 뭔가 칙칙하고 어둡고 불통하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5월은 생기가 돋고 초록이 무성해지고 꽃들이 더 아름답게 화창하게 피고 공기조차 시원하고 또 날씨도 물론 따뜻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이런 싱그러운 계절,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각 가정에 즐거운 일이 무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농장과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일정한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곳곳마다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못다 드린 말씀들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참된 진리의 요약입니다. 체계예요. 암송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잘 기억해서 더욱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는 그런 청교도 후예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썩은 자를 성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흑암의 자식을 빚어서 다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이 큰 대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이거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것이, 그게 바로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되겠는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그저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믿음으로 아멘되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을 만드세요. 다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을
뜻하는 건데 다음에 한 세 가지의 내용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말씀했는데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을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과거에 한 번만 창조하시고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상관하게 되시고 관계하시고 거듭거듭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내재된 마음들과 그의 영혼들을 살피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된 인간이 창조될 때에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좋아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면이 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욕심을 내는 부분들이 많고요. 질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어린이 때는 참 순수하고 깨끗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그 순수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타락하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남을 나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자꾸 형성되면서부터 사람은 계속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고 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타락으로 치달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굳어진 마음이 한 인간을 점령해서 빛의 자녀였지만 본래는 빛의 자녀였지만은 어둠의 자식이 되게 만들고 흑암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었으나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나마 깨끗했지만은 이제 오염된 강물처럼 계속해서 썩은 냄새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백성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절망적이란 말인가? 어떤 희망도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를 지으실 때도 역사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상관하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소위 말하는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그리고 중생 그리고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단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만 그냥 죄로부터의 석방 자유를 선포하는 정도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그 신생의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죠.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돌아볼 때에 아이고 나는 틀려먹었어 하고 절망 중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다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런 신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서 바다와 육지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늘과 물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꾸며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라와 나라는 막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평화를 만드시려고 하고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보면은 상호 공존하는 것도 있지만 대립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새 일을 꾸미시는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신학적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많은 부분 부르심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의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새 역사 창조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새 신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신다,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도 내포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과 운동에 누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구체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스겔서 말씀과 연결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주석을 했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네 마음속에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는 것은 새 영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이 내려놓으려면은 이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굴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한다, 이것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인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은사들 보셨죠? 여러분,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기심을 좀 배척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게, 그게 에스겔에서 말한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타인을 도대체 용납하지 못하는 이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더 넓혀 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고통만 소리 지르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도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차원에서 세워가려고 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리고 자기의 축복을 채우려는 그런 샤머니즘적으로 오도해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싫어하세요. 차라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차라리 내 마음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영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이 속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바꾸어 가신다. 그럼 뭐를 바꾸시느냐? 다음에 한 세 가지를 특별히 바꾸시는데, 첫째는 종자를 바꾸세요. 종자.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이거는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포함하고 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자까지 바꾸세요. 사막에서 이 가시나무라든가 찔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나무가 되고 뾰족한 잎사귀를 가지고 침을 가지는 나무로 바뀌어져 가게 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잣나무와 화석류는 이건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바꾸고 찔레는 화석류로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안 바뀌는데 열매가 바뀌겠느냐, 그런 말을 자주 하죠. 희망 없는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쁜 열매 맺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라고 근본적인 나무가 해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바꾸실 때 열매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나무씨 그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DNA 유전자를 그냥 바꿔버리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씨가 바뀐 나무는 이전번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조차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자만 바꾸시는 게 아니고 옷도 바꾸세요. 옷. 우리 옷을 바꾸시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말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비유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더럽혀진 옷을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옷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를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미봉책이고 그리고 그것은 임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가죽옷, 그 옷은 은혜의 옷이었고 축복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무 옷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그런 옷이었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될 만큼 분량이 좀 크죠. 요셉은 사랑의 옷, 그리고 꿈과 소망의 색동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갈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세마포로 단장한 그 신부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할 때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예, 걸친다는 표현이 우리말로서는 이해가 되죠. 그 말 자체로서는 좀 뜻이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 옷을 입는 걸 가지고 옷을 걸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보여지는 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 대가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적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그야말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다운 아름다운 행실이 여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몸에는 자연적인 몸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몸이 있고 아울러 신령한 몸도 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위 성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재창조는 결국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그야말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암이나 세균이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몸, 온전한 몸,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니셨던 것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지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그러니 창조 신학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이것은 부활 신앙과 내세 신앙까지 쫙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 부활 신앙, 내세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확연하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능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 닮은 성도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장황하고 복잡하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 사도신경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자라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옵고 성령 의지하오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4월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없이 싱그러운 5월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5월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봉사하는 자리에 아멘 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도록 새 영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올 경제적 위기가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위한 곳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가도록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옵고 오히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선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위기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이름처럼 칠곡 지역의 중앙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좁은 이익을 취하려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극단적 대립을 이루는 정치적 대적 관계를 청산하게 하시오며 모두가 건강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 일을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는 복된 국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